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치 끝없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메마른 사막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리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까? 우리는 종종 눈앞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다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 전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매 순간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바벨론 귀환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깨우라는 촉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작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인내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멀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의 길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간 양을 치며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밑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도 광야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광야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빚어낸 훈련장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에게도 영적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승리하신 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면 그것은 곧 큰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막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메마른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시냐?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은 여러분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그들도 생명을 얻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막 같은 상황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장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강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 헤엄칠만큼 깊어집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하실 강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둘째, 영적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는 감각을 키우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라고 구하십시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정죄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광야가 길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지만 그 기간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기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넷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순간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점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달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광야의 시간이 견딜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산악에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광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염려입니까? 경제적 압박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매일 아침 이사야 43장 19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내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사막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